할렐루야.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면 1만 명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 초유의 어떤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4단계를 넘어 뭐 교회 뭐 이런 단체들도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하여튼 좀 기도하면서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하고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읽을 일이 좀 있어서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라 하냐. 아멘.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치 로봇처럼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적들의 위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라고 한 언약식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웨딩처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또 그렇게 살기 위해 했던 언약식이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깨어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향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맺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부도수표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00번 부도내도 100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용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복 전쟁 가운데 독특한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더불어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주변 나라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 전쟁의 결과가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각자 덤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합하여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이 6개 부족은 실제는 7개 부족인데 여기서부터는 1개 부족을 빼는 거 보니까 그 정복이 된 것 같습니다. 6개 부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한 족속들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을 보겠는데 그 7장 1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과의 교류, 그들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고 또 만나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가 함께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의 삶이 종교와 거의 분리가 안 될 정도로 거의 밀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교, 즉 그 사람이 믿는 신과의 결합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 때문 아닙니까? 한 명의 여자가 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물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칼날로 몰살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이니까 간신히 100명만 이렇게 굴에 숨겨서 이렇게 먹을 걸 주면서 간신히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와 결혼을 한 후 남유다를 또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신이 나머지 왕족들을 다 몰살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이 나라를 지배하며 온갖 우상으로 점철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정략적인 이유로 여러 민족과 혼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도 말년에 여인들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암몬 자손의 이 그 믿는 몰록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불로 던지는 그런 신들까지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앞에다가 솔로몬이, 즉 우리 교회 앞에다가 그걸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들은 인간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고 뭔가 좀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는 내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화와 보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에 푹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힘든 것도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만 생각하면 갑갑하고 또 따분하고 심심한 느낌이지만 세상 가면 뭐든 할 수 있고 내가 주인 된 건 객게 절대 같은 곳에 있으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 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고3까지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정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희망이 있다 하는데 사회 나가면 정말 다 해롱해롱하고 막 그 사회의 문화에 뭐 술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란 문화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자식 교육도 힘들지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정말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결국 신앙과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호와 신앙의 붕괴를 넘어 왕국의 붕괴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가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해야 합니다. 정말 해야 한다면 그 청년을 믿게 한 다음에 결혼을 하거나 뭐 그 청년아 자매를 믿게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위험해요. 솔직히 그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 논리적인 이유를 다 떠나서 그렇게 결혼한 아이들의 그 이후의 삶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애들이 신앙을 다 잃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봐서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거의 100의 99명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신앙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목표가 위치상 중부지방에 살고 있는 기브온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브온 주민들은 이 상황 앞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항복하거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결사항전하거나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부적인 아마 회의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회의를 거쳐서 항복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항복은 굴욕적인 것이지만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항복한다고 그들이 받아줄까? 그것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알았기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힘도 못 써보고 진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 깨를 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 기브온에서 왔다고 하면 절대 안 해줄 걸 알기에 먼 곳에서 그들과 화친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냥 오면 의심받을 것을 생각하여 전대는 헤어지게 만들고 찢어지고 기운 포도주를 씻고 발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또 준비해갔던 음식은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물론 그들을 봤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투나 또는 외양이 가나안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물어보지만 완강히 자기네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강조하게 됩니다. 8절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런데 여러분,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먼 나라에서 왔더라도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먼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그런 식으로 만약 그런 자들을 다 처단하면 온 세상 온 민족과 다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면 그런 상황에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어느 본문만 잘라서 얘기하기가 힘들어 좀 찾아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20장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찾아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고 이렇게 저와 번갈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과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보십시오. 진멸의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진멸을 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자 보겠습니다. 왜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사는 곳에 멀리 있는 족속들에게는 이렇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이 신명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상황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 이런 단서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가나안 족속 6족속에게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을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 이유가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그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 변질시키는 것들은 진멸시키고 이제 멀리 거리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믿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행색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 담은 이 가죽보다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다른 것들은 충분히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지만 음식이 곰팡이 나게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른 시기에 결정을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신분을 속여서 몰랐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는 화친의 조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전쟁의 지휘관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불경을 저지른 겁니다. 전쟁 중에 조금만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그 자아의 본능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8장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몸에 배겨야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좀 시간이 되면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내가 또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면 해야지 하지만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행동입니다. 습관이 되려면 반드시 반복해야 하고 반복을 통해 훈련이 되어야만 단련이 되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 신앙이 뜨거워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렵고 고난의 그 순간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 어려운 새벽 예배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해지면 그리고 또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섭게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뜨거운 사람보단 정말 꾸준하게 그렇게 믿음의 실천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신앙은 꾸준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고 연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후 그들이 속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격해서 기본 지역에 딱 갔는데 자신들을 계약 맞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을 환영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속아서 한 계약들은 파기하거나 물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한 물건,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오면 당연히 반품을 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아서 한 것이기에 더욱 충분히 이 과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 상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수예배 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인간이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브온과 맺은 화측은 나중에 사울 시대에도 이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거주하며 살다 보니 어떤 이유로 굉장한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 문제를 돌리기 위해 어떤 희생자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살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윗 시대 3년의 기근이 생겨서 그 원인을 놓고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일,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자 그 사울의 남은 자녀들을 대신 희생양으로 삼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맺은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긴 대가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일가는 이 죗값을 피로써 갚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에서 9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물람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론 사람의 손에 넘기매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면서 그 주기도문 짧은 본문에 그 본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한 계약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룩하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원래는 그 히브리어 발음을 정확히 하면 야훼인데 야훼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야훼로 쓰되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야훼라 안 하죠, 그렇죠? 야훼라 하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도나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야훼라는 표현 대신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오순절 교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데서 성경을 야훼로 해서 낸 적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것도 좀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순복음교회는 그걸 뭐 야훼로 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미신은 아니지만, 이게 뭐 미신의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대신해서 뭐 주여 뭐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기본 족속들은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며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니라.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 기본 족속은 그러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거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자신들의 종족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귀를 들고 복수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순리를 따랐고 결국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죽은 숫자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자신들을 죽인 사울의 자손을 죽임으로 그들은 그 원통함을 조금이라 풀었을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장례까지 다 치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기뻐 받으셔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나 가뭄이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들어주셨고 대신 복수해 주셔서 그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그 다윗을 도운 역전의 용사에도 그들의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읽는 느헤미야서에 보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벽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석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한국 속담에 자신을 믿어두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신을 대우해주면 사람들은 그 주인을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창기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하였으나 여전히 2등 국민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흔적조차 없어져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일을 할 이유도 섬길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하며 성벽 건축 현장까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이요 믿음을 주는 대상에 대한 충성인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 결정이 잘된 결정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것으로 속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호 불가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중차대한 조약에 앞서 그들의 지휘관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즉결 총살감입니다. 결국 사흘 후에 그 조약은 속아서 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계약이기에 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지극히 정치적인 집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가끔은 짜증나기도 합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욕을 위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대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기브온은 2등 국민이었지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었고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그들을 사용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원통함도 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께 가장 어떤 것들을 의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기분에 의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정말 열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이렇게 돌변할 수 있고 언제든 또 믿음의 실수들을 계속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님께 묻자. 내가 모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들은 1년, 2년, 3년 그 오랜 세월을 지났을 때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 수를 보십시오. 이등 민족이고 정말 천대받는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도 그래서 그런 처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놀라운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아버지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뢰하며 묻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서고 매일 기도하며 실천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의지하여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삶들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 아버지 분노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버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묻고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마다 그들의 이름이 새겨졌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주어진 일들이 정말 물깃는 일,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위한 쓰임받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축복된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그 습관된 삶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따라 기도하시고 깨달은 것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든 것 통해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는 가지도